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침 일찍 커피숍에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시키고 돈을 계산하는데 조금 더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다음 손님이 오시면은 이것으로서 결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 손님이 왔는데 뜻밖의 행운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손님도 자기가 내는 이 돈을 다음 손님의 커피값으로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손님도 그렇게 했고 하루 종일 내내 커피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이 조그마한 일이 하루 동안 내내 행복한 마을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일을 통해서 한 마을이 행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2010년도에 IT 기업으로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초고속화되어질 정도로 아주 큰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 받게 되었는데 그 큰 프로젝트를 회사 대표가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부서를 맡고 있는 시니어급 간부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합당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모임에서 그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프로젝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정의로운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자기가 마치 회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윽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였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공시킬 것인가 라는 그런 모임보다도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그러한 문제를 들추는 그러한 모임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드디어 그 프로젝트를 완성시켜서 이제 계약한 기업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엄청난 위약금을 물게 되었고 그 성장하던 그 기업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살기 위해서 인원 감축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또 우리가 원치 않던 원튼 간에 우리가 또 알든 모르든 간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한 사회학자는 아무리 사람이 내성적이라 할지라도 인생 동안 약 만여 명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만여 명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악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아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여호와께서 바라보실 때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복된 인생이죠. 요아스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은 그저 올바르게 행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그 이유가 요아스가 여호야다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은 그 시대의 상황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3대 선한 왕이라 할 정도로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그리고 여호사밧, 이 사람들은 산당을 제거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2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에게 창과 방패로 나가지 아니하고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승리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서 우리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이냐, 얼마나 아주 사소한 것이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였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하면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분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예요. 세상에서는 엄청 연합을 잘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분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으로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기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와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아달랴가 남유다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남유다로 넘어오면서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섬기고 있던 우상 바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남유다도 이 바알 세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했던 여호사밧, 이 꼰대 같은 시아버지가 죽자 결국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호람이 이제 5대 왕이 되어졌거든요. 남유다 왕 이름 다 아시죠? 느아빗, 아사야, 여호람과 아시야, 아달랴, 자브로, 요아스와 아마샤, 우시야, 요다맛,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신, 여여여시 20왕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5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되었는데 자기 남편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종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왕을 치십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죽죠. 그리고 요아스가 죽고 나자 아하시야,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아들은 더 쉽죠. 아들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또 우상을 바알을 섬기게 합니다. 아하시야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달랴는 이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 아달랴의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 일들이 배경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폭풍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폭풍의 신. 네, 그렇습니다. 폭풍의 신입니다. 또 풍요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 당시에 폭풍에는 항상 동반하는 것이 비죠. 그 당시에 농경 사회입니다. 그래서 비는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폭풍의 신이 비를 내려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알 신은 돈 벌어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주는 신, 여호와는 돈 벌어주지 못하는 신,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벌어주는 신을 우리가 잘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과 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기를, 이 주위 나라들을 봐라,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들을 봐라, 얼마나 잘 사느냐. 그런데 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남유다를 봐라,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게 사느냐. 그래서 우리들도 바알을 섬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과 또 육신의 정욕을 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자랑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요. 최근에 기부천사라고 알려진 신유빈이라는 삐약이 탁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부하는 태도가 참 좋습니다. 16살 되었을 때에 고등학교를 다니지 아니하고 실업팀에 입단합니다. 그때 첫 월급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 600만 원을 전부 기부했습니다. 최근에 프랑스에서 그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바나나 먹방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바나나 우유 광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1억을 또 기부하였습니다. 이제 20살입니다. 그 전에 5천만 원 기부한 적도 있고 수많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기부를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빠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밥 먹을 정도의 쓸 돈만 있으면 된다. 밥 먹을 정도의 쓸 돈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밥 먹을 정도의 쓸 돈만 놔두고 다 기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맘모니즘, 마치 돈이 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알신이 그저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 아니라 돈신입니다. 그래서 돈이 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돈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라고 하면 참 좋은 말입니다. 축복된 말입니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부자를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이 내심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 있지 않습니까? 죽인다고 해도 공부 안 하는 아이들, 때려 죽인다고 해도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우리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라.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대 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야. 그거 해.
자기는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누가 안 속아요? 아들은 안 속습니다. 의대 안 가죠. 안 속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물질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무엇의 도구가 되어지냐면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마귀가 쓰기 좋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여기 지금 아달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합니다. 그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아달랴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하면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서 그의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손자들을 죽인 이유가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것일까요?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것일까요? 잘하시네요.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그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만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마귀는 그 손자들을 다 죽임으로 인하여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아달랴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좋은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 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여호야다가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이 모든 손자들을 다 죽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여호야다는 누구냐면 아달랴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죠.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다 죽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를 다 구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한 힘은 없었으니까요. 그 중에 한 아이를 구출해 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중신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23장에 역대하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있는 일이 이제 역대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24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아멘. 6년이 지난 그때가 요아스가 7세가 되었던 그 해입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를 잘 보살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합니다. 24장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그를 멘토 삼고 그의 말씀대로 잘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스가랴도 죽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게 되어지죠. 무엇을 했는지 열왕기하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그를 교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교훈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행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돈 있는 것이 참복입니까? 건강한 것이 참복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참복입니까? 출세하는 것이 참복입니까? 진정한 참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복입니다. 다시 한번요, 참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 사람들과 만날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뉴 크리에이션,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여기 토기가 있습니다. 다 금이 가고 깨진 토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본드를 발라서 잠시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부시고 완전히 가루를 내서 새로운 토기로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옛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너무 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18점을 말씀하고 싶어서 17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들은 이제는과 다른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내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교회에서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교회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소금이 너무 많으면은 짜서 못 먹습니다. 쓸데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은 싱거운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짜운 것은 먹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소금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은 더욱 짠 것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소금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주님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소금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은 마치 바리새인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교회에서 소금이 되어라.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본질은 짜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너희들은 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다 빛입니다. 여기서 빛된 것을 보여주려고 내가 빛처럼 보여주려고 하면은 너무 눈이 부시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나가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빛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해서 소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으면은 그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그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셋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따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대로 세상에 있으면은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5장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착한 행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번역보다는 더 좋은 번역은 선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선한 행실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 착한 행실을 살게 되어지면은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뽐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일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적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본질,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과 빛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포드 자동차 아시죠? 포드 자동차에 어느 날 큰 발전기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회사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그 발전기를 수리하려고 했지만 수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전문가를 불러왔습니다. 발전기 전문가가 망치를 가지고 똑똑똑똑 여러 군데를 두드렸는데 별것 아닌데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가시고 나서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발전기 수리비 1만 달러. 1만 달러면은 100달러면은 10만 원이고 13만 원이죠. 1000달러면은 130만 원, 1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1만 달러 청구를 해왔습니다. 그러자 포드 회장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망치로 몇 군데 두드려보고 1만 달러를 청구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다시 청구서를 보내겠습니다. 발전기를 수리한 값은 10달러, 그리고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9,990달러. 그렇게 청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내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내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성공할 수도 있겠죠. 잘 될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많은 돈을 벌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날마다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가 말씀을 통하여 그가 교훈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내 삶이 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디를 두드려야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 산 모든 날에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그 두 왕을 통해서 세 왕이죠. 세 왕을 통해서 지금 황폐되어져 있는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여호야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날에,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꿈꾸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인간 박종기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게 하여 많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박종기가 세상에 사는 이 모든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꿈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개가 세상에 사는 이 모든 날에 그 아무개 때문에 성령의 불길이 울산 성서 침례교회에 가득하더라. 아무개가 있는 그 부서에, 세상에 사는 그 모든 날에 그 부서가 더욱더 불화되지 아니하고 사랑이 가득하더라. 아무개가 그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 아무개를 부모로 두고 있는 그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었더라. 아무개가 주일학교 교사로 있을 때에 그 주일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 가운데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무엘이 나오고 이 시대에 필요한 다니엘이 나왔더라. 아무개가 사는 그 날에, 아무개가 세상에 사는 그 모든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더라. 아무개가 세상에 사는 그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더라. 그러한 삶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 있었을 때에 그 단체가, 그 모임이 불화 가운데 있다가 더욱더 감사하는 모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그 모임에 있음으로 인하여 불평하던 모임이 감사하는 모임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그 모임에 있음으로 인하여 원망하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을 타시고 일하시고 마귀도 말을 타고 일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도 그 말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말보다는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말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